자녀를 위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3가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이 이제 당시에 인권이 없었어요. 어린이들은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고, 저도 어려서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컸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바보라 그러면 바보인 줄 알고, 똥통 이루라 그러면 이런 줄 알고 그냥 컸어요. 문제하다 그러면 그냥 문제아인 줄 알고 컸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상한 법이 폐지되기도 했지만,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은 생겨났어야 되는 법인데 악용돼서 문제지, 정말 학생들이 인권이 없던 시대에 우리가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생 인권 조례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인권이 왜 필요하죠? 배우는 인권도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인권도 필요하잖아요. 저희 때는 너무 선생님의 인권만 있고 학생의 인권은 없었던 시대였어요. 두들겨 맞아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선생님이 오늘 제가 누구 이영구 학생 내가 때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더 때려가지고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어린이날. 근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 3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 자녀가 다 컸는데 그 3가지를 들어야 되나? 우리 집 애들은 어린이가 아닌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컸는데, 그러나 지금을 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밀착되지 않고, 상담에서 말하죠. 밀착되지 않고 애착 관계에서 좀 벌어진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저와 여러분의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도 만들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어머니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이 일을 계획하고 마스터 플랜을 짜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장이 생겨나게 하시고 머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숨쉬게 하는 기관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들어질 때 주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내가 다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더라도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스탑이 없어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일할 만큼 했으니까 쉬지. 앞으로 계획이 어땠어요? 나는 계획 없어. 여러분, 우리는 계획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내가 예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거리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마침표를 딱 찍고 난 이제 끝났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라고 아시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돌아다니시면서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서야 진짜 일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100세가 넘었는데. 이제서 일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교수로 지내다가 교수 정년 퇴직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자유롭게 세미나 가고 싶은데 가고 가르치고 싶은 사람 가르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정년 이전보다 내가 더 알찬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언제요?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화성 큰샘교회 목사로 너 태어나기 전부터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너 화성 큰샘교회 가서 집사하라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옛날 옛적에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고 저는 여기가 아닌 게벼 뭐 그러면 길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면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사람들에게 모두 특별한 재능과 우리를 향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어떻게 제가 뭐 뱃속에서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창세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우리 어머니 뱃속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 뭐 DNA 따지고 뭐 DNA 염기 서열을 얘기하고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데 창세 전까지로 넘어가면 우리는 해볼 길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있는 장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키우면서 보면요. 책을 이렇게 붙잡고 읽는데 책을 끝까지 다 읽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걸 참고 막 온몸을 베베 틀면서도 책을 다 읽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책 읽고 책 보고 책 내고 이러는 일을 해야 될 애들입니다. 어떤 애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만 그리려고 연필만 잡으면 밥 먹는 걸 잊어먹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얘들은 그림 그리게 안 해주면은 얘는 인생에 분명히 병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뭐 돌잡이 하는데 마이크 붙잡고 있으면 걔는 노래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들의 일에 있어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이걸 제때 못 해주잖아요. 늙어서 큰일 납니다. 나이 먹어서 꼭 그 일을 해요.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눌러놓고 야 엄마 돈 없어. 엄마 너 학원 못 보내줘. 아니 학원은 못 보내줘도 괜찮아. 그렇지만 스케치북은 사줄 수 있잖아요. 그림 그리라고. 크레파스는 사줄 수 있잖아요. 물감은 사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 해봐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요즘 인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길을 애한테 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뭐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든지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걔가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늙어가지고 그룹 사운드 한다고. 저 여러분 그 베이스 기타 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50 넘어가지고 베이스 기타 뚱가뚱가 치고 나 저기 아이돌하고 같이 공연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이돌에서. 그냥 아마추어로 칠 수 있는 것뿐이죠. 저는요, 나이 먹고 뭐 50, 60, 70 넘어가서 음악하고 그러는 사람들 이해가 돼요. 이게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나 쇼츠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혼자 가수로 등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그 강점을 가지고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야, 나는 못 배운 게 한이 됐어.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희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 동네에 이게 똥찌개를 쥐고 똥을 치워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각 집에 똥을 퍼다가 각 집에 채소밭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 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날만 딱 되면 저희들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라. 안 하면 너도 똥찌개 진다. 그 정말 저는 똥찌개는 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똥 푸는 사람이 갑인 거 아십니까? 아이고 똥 풀어 오라 해도 안 와요. 그렇게 와서 좀 퍼가라 그래도 안 퍼가요. 돈 주고 퍼가라는데도 안 퍼가요. 안 와요, 안 와. 참.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틀린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세관론에 앉은 세무서 직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 서서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세관원에 앉아서 세금 매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에 뭐 평안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어느 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세관원직 딱 사표 내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기도하면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 자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재능을 주시고 주의 종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엄한 일을 하고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해요. 하면서도 이게 내 일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60 넘어서 부르면 뭐합니까? 요번에 제가 목사 안수식에 갔더니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의 최고령자가 68세더라고. 근데 여러분 목사 정년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70세요. 2년 목회하고 끝이야. 하나님은 기다려줬는데 세월은 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꽃동산교회 김공준 목사님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전도되면 한 명을 구원한 것이고 30대 때 구원을 받으면 반 명 구원한 거래. 반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라면 그 자녀 빨리 신학교 보내야 됩니다.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미 씨라고 아시죠? 그 코미디언 코미디 우먼이라고 합니다. 개그 우먼이라고 그러죠. 그분이요 LA 쪽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제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라고 과외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과외가 시작됐대. 한국 엄마들이 가서 맨날 과외를 하니까 어떻게 과외하는 놈을 이깁니까? 미국 애들이.
왜 시키니까 미국 애들도 과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 장사하면서 그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처음에 이제 접시를 닦고 식당에서 그 다음에 주름 잡는다 그래. 세탁소에서 대리미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소 장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 장사 해가지고 밤낮없이 번 돈으로 주림 잡아서 밤낮없이 번 돈으로 자녀들 과외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 과외 시킵니까? 성경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 공부 과외는 안 시킵니까? 여러분, 전도사님들 모셔다가 성경 공부 과외를 시켜야 됩니다. 막 이러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 과외를 시킵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시킵니까? 성경을 얼마나 알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읽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끊임없어요. 끝까지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일입니다. 큐티책을 사주고 막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골라나 몰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우리 자녀들이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다 얻고도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실패한 것이 됩니다. 공부 잘해서 뭐하게 해요? 시집 잘 가서 뭐하게 해요? 장가 잘 가서 뭐하게 해요? 주님 없이 시집 장가 가서 잘해서 뭐가 남습니까? 사업이 잘 돼서 무엇이 남습니까? 주님 없이 그렇게 살아서 무엇이 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져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풀어질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엘러먼트입니다. 엘러먼트. 원소예요. 엘러먼트는 원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엘러먼트 스쿨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학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원소들이 다 불로 풀어지는 거예요. 돈도 풀어집니다. 돈을 동전으로 했으면 동전이 풀어져 버립니다. 지폐로 했으면 지폐가 풀어집니다. 컴퓨터가 다 분해져 버립니다. 모든 원소가 다 녹아져 버리니까 사람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원소가 녹아지니까 모든 세포도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세상도 쾌락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하도 권면을 하니까 저희 동생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형은 나한테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다.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건 사실이야.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믿어야 될 거야. 꼭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기를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린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에디슨 여러분 알죠? 에디슨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에디슨 엄마한테. 뭐라고 연락 왔냐면 얘는요 학습 부진아예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초등학교 1학년도 못하겠어요. 얘 데려가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알을 품고 있는 거야. 닭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 왜 닭알 품고 있냐 그러니까 쟤도 품고 있으니까 병아리 나오는데 내가 품고 있어도 병아리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병아리 품고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아는 거죠. 선생님은 못 본 거죠. 이 아이에게서 천재적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나온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나 엉뚱합니까? 얘가 학교 다니기 좀 부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양한 것, 다양하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재능을 발휘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을 알도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 예전에는요, 노하우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스승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노인들이 왜 존경을 받았냐면 농사에 대해서 박사야, 박사. 이때 되면은 벽시 물에다 담궈서 싹을 틔워야 되고, 이때 되면은 모짜리 해야 되고, 이때 되면은 모짜리 쪄내서 못 심어야 하루 한 해 농사를 짓는다는, 그걸 최고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인들이었어요. 요즘엔 누가 최고 많이 알고 있어요? 구글이 최고 많이 알고 있어요. 모르면 구글에다 다 물어보면 돼. 안 그러면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 이 노하우의 시대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미용실 원장도 몰라. 그런데 나는 맥주로 샴푸하는 법을 알고 있어. 뭘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노웨어의 시대, 노웨어.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냐? 어디에 그런 지식이 있느냐를 아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웨어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 GPT라고 그러죠. 질문 지능형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GPT라고. 이제 그 엣지라고 구글 애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구글링을 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을 한다라는 것이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 것이 인터넷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뭘 검색한다라는 것은 구글링이라는 말로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쥐봇이라는 말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좋은 식당이 있으면 추천 좀 해줘봐. 이렇게 질문하면 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느 지역으로 추천해 드릴까요? 오산에서 한번 추천해봐. 아니 근데 저녁을 뭘로 드실래요? 한식으로 드실래요? 양식으로 드실래요? 중식으로 드실래요? 베트남식으로 드실래요? 이게 쭉 계속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1588로 우리가 전화하던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으로 띠링하고 문자가 오죠. 로봇한테 물어보면 더 좋은데요. 물어보시겠습니까? 연결하시겠습니까? 코드를 보냈으니까 누르기만 하시면 갑니다. 누르면 사람이 안 나오고 로봇가 계속 나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쥐봇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이 점점 발전해요.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큰 문제 중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에겐 휴머니즘이 없어요. 인공지능에는 효율만 있습니다. 효율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식당 물어보는데 정선희 집사님 식당을 물어봤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어떤 식당에 가고 싶어요? 가장 맛있는 식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가장 가까운 곳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Y가 없는 거예요. 왜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차를 사야 되는가? 내가 왜 이곳에 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곳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가? 왜를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는요, 목적입니다. 목적. 인생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가? 왜 내가 이 나이를 먹도록 이 일을 해야 될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될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사냐 그러니까 구글한테 물어봐.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라고 하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살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Y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는 다른 책에는 없어요. 성경만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에 왔어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셔서 왔어요. 여러분 왜 살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원과 근본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늘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있어요. 예배와 수련회 자녀들을 자꾸 보내야 됩니다. 최대한 기회를 제공해서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언제 주님의 딸이, 주님의 아들이 주님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수고하며 권할 뿐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오랜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랜 고통이에요. 젊은이들을 위한 그 영어 성경 번역 YLT라고 그러죠. 그 번역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Love is long suffering이에요. 사랑은 오랜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의 아픔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헤어져서 살고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들리는 소문에 부부싸움에 했다라는 소문이 들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깊이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거룩한 아픔이에요. 거룩한 통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때문에 가장 괴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자녀들이 성경을 안 읽고, 자녀들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가 사업이 잘 되고, 애가 어떻게 되고, 애들이 어떻게 공부 잘하고 1등하고, 여러분 이거 다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있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표한 관역에,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사의 수중에 들린 화살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수중에 들린 화살과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당기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조준하고 쏘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관역에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자녀라는 이 화살을 들고 활을 당기기를, 믿음으로 당기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부모의,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앉으나 서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미사일을 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공중전을 감당할 테니까 너는 지상전을 감당해라.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현대전은 공중전이에요. 공중에서 이 공중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장악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투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사일이에요. 전쟁 나기 전에 그냥 다 쏴버리고 다 끝났어요 벌써. 미사일은 몇 천만 발을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적국에다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공중을 장악해요. 완전히 전투기들, 스텔스 전투기들이 쫙 장악해가지고 공중을 다 장악해버리니까 고개만 내물으면 그냥 폭격을 해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해? 여러분 기도는 공중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공중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기도로 깨트려야만이 자녀들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자녀들의 삶이 주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공중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서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요, 사람들은 잊었을지라도 요셉과 함께하면 요셉이 형통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형통이 5월 5일 어버이주일, 5월 5일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또 이 자리에 있으면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난 뒤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불러봅시다.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공중전을 감당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철야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의 끈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낙타 무릎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면하기를 멈추지 않는 경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헌신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강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재물 없는 등을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전파하기를,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릴 때 우리 김미숙 A 집사께서 헌금연으로 봉사하시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자업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영의 샬롬.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전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 5월 월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윤자 권사 목요일날 3일날 신방을 했습니다. 여전하고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딸 우리 김예슬 자매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호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주일을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주제약에서 좌회전을 하자마자 보면은 한 150m에서 200m 가면 한경식당이라고 있는데 냉면도 오늘부터 판대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전답사를 갔다 왔는데 냉면도 팔고 뭐 된장찌개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특 설렁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뭐 많지 않으니까 가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재정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큐티 책자 일용할 양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있으면 자녀들 거라도 그것도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을 자꾸 권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이게 4,000원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요즘 4,500원, 5,000원 합니다. 커피 한 잔인데 2달이 갑니다. 2달. 이 2달 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 큐티 책자를 가지고 3번 이상만 큐티해도 여러분 남는 겁니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힘드시고 그러더라도 아멘으로라도 이렇게 올리면 화답해 주시면 늘 올리는 제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안 해가지고 여러분 아멘 안 하면 녹슬어 입이. 그러니까 아멘 좀 해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한 줄도 괜찮습니다. 한 줄. 여러분도 그거 읽으시면서 한 줄이라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목회자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올리지만 여러분 한 줄, 2마디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내가 참여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세가 되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멈춰질 시대도 올 수가 있어요.